시편 52편 1절부터 9절 52편 전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 이른 아침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숨을 쉬며 하나님과 깊은 호흡을 나누는, 사실 하나님의 호흡을 쉬는 거죠. 오늘 그 시간을 위해서 나오신, 또 일어나신, 또 나머지 다른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나눈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이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주 앞, 주의 성령,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은혜가, 긍휼이, 자비가 많으신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할 때,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다시 주시고, 또 고장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 떨어져 가는 것, 다 되어가는 것을 다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52편 말씀을 내 삶의 잣대로 들이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죠. 시편 52편 말씀을 우리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었는데, 빠르게 읽다 보면 어쩌면 그 뜻을 이렇게 좀 곰곰이 묵상할 시간이 없이, 충분한 시간이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 52편 말씀은 두 가지의 나무 이미지를 두 종류의 사람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뿌리가 곧 뽑히게 될 사람입니다.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이 뿌리가 뽑히게 될 것인가, 어떤 나무가 그럴 것인가. 1절과 5절을 보면 그 자랑과 혀, 즉 말이죠.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뿌리가 뽑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랑, 여러분, 자랑은 보통 뭡니까? 자랑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가 결국 자랑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힘이 늘 관심이 있다 하면은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요. 학벌이 관심사 중에 관심사라면 그 학벌을 취득했을 때, 얻었을 때, 획득했을 때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죠. 다른 것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자녀가 그렇게 내 모든 관심을 빼앗아요. 그러면 그분은 늘 가는 곳마다 자녀를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자랑이라는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나는 증거, 그것이 바로 자랑인 거죠. 오늘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 사람도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악을 자랑한다고 1절에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안에 악이 가득하다는 방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1절을 보면 악을 계획하고
2절을 보면 악을 꾀하고 3절을 보면 악을 사랑합니다. 계획하고 꾀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가 자랑하는 것은 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기준 하나는 혀입니다. 말의 출발점이죠. 이 말은, 혀는 그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을 자랑하고, 즉 악이 가득한 사람은 무엇을 말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대로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심한 악을 꾀하며 간사, 속임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절을 보면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그를 모함하고 폄하하고 짓누르며 매장시키는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이 결과가, 즉 자랑을 무엇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혀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그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하는데, 그런 자랑과 그런 말을 했더니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뿌리를 뽑아 버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뿌리 뽑힌 나무가 된 처지가 된,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뽑힌다고 해서, 뿌리를 뽑아 버린다고 해서 그 나무가 바로 죽진 않잖아요. 나무는 뿌리가 뽑혀도 일정 기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 뽑혀도 나무 안에 있는 자양분으로 일정 기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뿌리 뽑힌 나무가 7절을 보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원래 그 가득했던 악이죠, 악으로 든든히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어봐야 한평생일 텐데 그 한평생 길이 정도, 뭐 길면 80년, 아주 길면 100년, 그 정도를 자기가 지닌 자양분으로 아등바등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뿌리가 뽑힌 나무는 그 결과는 뻔합니다. 일정 기간 그가 가진 자양분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뿌리 뽑힌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이건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결말과 굉장히 맞닿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8절과 9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과 9절, 우리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실 푸른 감람나무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감람나무라 쳐요. 시냇가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 이것 때문에 교회 이름 지을 때 굉장히 많이 봤던 본문입니다. 이름 정할 때 나무라고 검색하고는 그 본문을 다 훑어봤거든요. 우리 지교회니까 나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나무가 있나 싶어가지고 한참 찾아봤던 나무 중에 하나가 푸른 감람나무였습니다만, 이 푸르다는 것은 어떤 증거일까요? 그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 있다는, 깊이 내렸다는 증거죠. 그 땅은 무엇일까요? 이 8절을 보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 이 나무는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는 것은 그 뿌리가 깊이 어디에 박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헤세드가, 시편의 헤세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양분으로 살아가는 나무가 아니라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딱 대고 있으니, 메마를 리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나무가 되죠. 절대 마를 리가 없습니다. 자양분을 무한 공급 받잖아요. 그리고는 그 무한 공급 받는, 즉 푸르른 감람나무의 삶을 보면 그가 말하는 것이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뿌리 뽑힐 나무와는 다릅니다. 감사하고 사모한다는 것을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누가 행하신 것인가? 주께서 행한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뿌리 뽑힌 나무는 자신을 자랑하기 바쁘고 남을 깎아내리기 바쁜데, 푸른 감람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선하신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꾸준히 갈망하는 것이 주의 선하신 이름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이 힘이니까, 그분이 뿌리 내릴 토양이니까 그를 사모하고 그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뿌리 내고 싶어하고 그 토양을 더 갈급해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편 52편은 이 편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두 가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와 또 토양에 깊이 뿌린
뿌리 내린 푸른 감람나무. 뭐 읽다 보면 뻔하죠. 어떤 나무가 되길 원하겠어요. 이 52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뭐 초등학생에게 52편을 읽어도 어떤 나무, 두 나무를 딱 갖다 놓고 어떤 나무가 될래라고 하면 당연히 푸른 감람나무가 된다고 얘기하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푸른 감람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하죠. 점검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뿌리는 건강한지를 점검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자양분을 공급받는 통로, 생명 유지의 주요 수단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점검하라는 거죠. 점검 수단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가? 많은 이들이 기대고 있는 그 재물의 풍성함, 그것에 기대지 않는가? 그것을 살피면 간단히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상뿌리 상태가 어떤가를 볼 수 있다고 52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정답은 간단하고 저도 간단하다고 말했지만 가만히 보면 실천은 간단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재물의 풍성함을 기대한다고 했잖아요. 뿌리 뽑힐 나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재물의 풍성함은 대단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다고 하면서도 재물의 이 강력함을 동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이게 재물이 이게 풍성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유 있는 살림살이, 윤택한 문화생활 즐길 수 있죠. 먹거리도 퀄리티가 올라가죠. 아늑한 삶의 공간을 꾸밀 수 있죠. 교회도 이 재물이 풍성하면 더 나은 예배 공간, 더 넓은 예배 공간, 더 넓은 주차 공간 확보할 수 있고, 더 많은 동역자와 함께 더 좋은 시설에서 예배할 수 있고, 뭐 이런 계산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재물의 풍성함,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 자가 뿌리 뽑힐 나무라는 명백한 말씀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재물의 부요함에 물 동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히 이야기하니까 뿌리 뽑힐 나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스스로에게도 다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52편 같은 이 말씀이 필요하며 이 말씀으로 나를 매일 교정하지 않으면 어느 날 굉장히 많이 빗나간 내 모습을 발견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말씀은 매일 묵상해야 하고 매일 읽어야 되며 스스로를 계속해서 악으로 채우고 악으로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든든하게 하고 나를 채울 뿐만 아니라 자꾸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2편 말씀 따라 다른 것 어떤 것 일단 두고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함없는 사랑에 뿌리 내리고 그분으로 힘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사모하고 자랑하는 우리여야 하겠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늘 푸른 감람나무가 됩니다. 우리 늘 푸른 에슬나무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백성들이 아니라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꾸준히 받는, 그래서 메마르지 않는 푸른 나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뭐 어쩌면 당분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든 뿌리가 뽑히든 일정 기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어쩌면 뿌리가 뽑혀 있고 재물의 부요함에 의지하는 그 나무가 더 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조금은 흔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별 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일정 기간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지잖아요. 뿌리 뽑힐 나무와 뿌리가 견고하게 토양에 박힌 나무의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52편을 오늘 52편 가지고 다시 한번 내 뿌리를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
강조를 한다면 지금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카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약 한 7, 8장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또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자양분으로 살아가느라 아등바등하는 분들일 거죠. 서서히 말라가지만 모르죠. 일정 기간은 모릅니다. 자양분이 아직 마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 기간이 또 길어 보입니다. 줄어드는 게 전혀 체감되지 않죠. 그래서 토양의 중요성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 적힌 분들 아니겠습니까? 토양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진 자양분으로도 어쩌면 죽을 때까지 잘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뿌리 뽑힌 나무의 결말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52편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한번 가다듬는 오늘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으니까 토양의 중요성, 하나님의 중요성,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의 중요성을 전혀 망각한 채 아무리 설득해도 넘어가지 않은 채 그저 그냥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자양분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뿌리 뽑혔지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참 많은 분들,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52편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강력한 그 선언이 말씀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들의 뿌리가 덜렁 뽑혀 있어서 말라가는데도 모르는 것, 그 모르는 것이 알모로, 그래서 그 뿌리 뽑힌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편 52편으로 나 자신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또 뿌리가 이미 뽑히고 살아가는데도 그게 무슨 문제냐고 이야기하는 주변의 많은 분들, 우리 작전 카드에 적혀있는 귀한 우리의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시편 5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하시고 우리 뿌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어느 토양이 잘 뿌리 내렸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시내가 에슬람 교회 모든 분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모든 교인분들이 그 뿌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헤세드, 영원하신 변함없는 사랑에 뿌리 내린 줄 믿습니다. 그 뿌리를 점검할 때마다 그 뿌리의 끝이 늘 그 사랑에 닿아 있게 하셔서 다른 어떤 부요함이 아니라 재물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닿아 있는, 하나님께 박혀 있는 늘 푸른 감람나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뿌리 뽑힌 채 살아가면서도 그가 가진 자양분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의 뿌리 뽑혔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자각하게 하시고 그 뿌리를 얼른 토양에 내리는 현명한 슬기로운 나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셔서 그들의 뿌리를 얼른 하나님께 뿌리 박는 푸른 감람나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적어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시내가 에스라무 교회에 많은 이들이 찾아와 그 말라버린 뿌리를 들고 찾아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 우리의 토양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근원 되시며 우리 모든 자양분의 출발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세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 뿌리가 늘 깊이 박혀 있게 하셔서 뿌리 메마를 일 없도록 하시고 가지가 메마를 일 없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을